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 어떤 복을 기대하면서 간구합니까? 올해는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의 복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2023년 감사 제목과 2024년 간구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고 싶어 하는지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간구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크게 복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아주 넓게 보면 두 가지 복을 나누는데, 어떤 복이냐? 한 가지는 일반적인 복입니다. 일반적인 복이라는 게 또 뭐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시는 복이에요. 하늘의 태양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져, 모든 피조물에게 비추어집니다. 온 땅에 비를 내려줍니다. 골고루 비를 내려줍니다. 눈은 내려주고 눈은 내려주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또 분별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어 가꾸면 하나님께서 다 자라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씨를 가꾸고 물을 주지만은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열매를 우리를 먹게 하시고 양식을 가지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공기와 바람도 차별 없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또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자녀도 낳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신비한 재능들을 주셔서 그 재능들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창의적으로 살아가고 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람들은 그 문화를 창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적인 복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받는 복이에요. 하지만 복이긴 한데 죽음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허망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살아있는 동안에 차별 없이 마음껏 누리는 복이에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허망해져요. 죽음 이전에는 또 죄와 마귀가 활동을 해서 이게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잘못 관리하고 죄악을 저지른 바람에 복이 전부 화가 되어서 인생이 고통 중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복을 강구해야 돼요. 불행하다 보니까 행복을 강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종류의 또 복이 있어요. 이 복은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한 복입니다. 누구나 받는 복이 아니고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또 받고자 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이 복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 문제 앞에서 해방을 얻게 돼요. 죽음 앞에서 위로를 얻게 돼요. 죄와 죽음 앞에서 절망을 하지 않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있고, 내 생명을 흙으로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새롭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똑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데 한 사람은 죄와 죽음 앞에 절망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복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일반적인 복을 누리며 살다가 고통을 겪게 된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이후로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귀한 이야기 중에 일부를 우리가 오늘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망과 탄식 앞에, 죽음 앞에서 탄식하는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살려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이 복된 인생이 되도록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경청하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대략 18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지도 기억나십니까?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에요. 성읍을 통과하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두려움과 전쟁 앞에서 걱정하는 이 백성들이 먼저 12정탐꾼 한번 보내봅시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두루 살피도록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돌아왔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땅은 좋은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거인이고 그 성읍은 너무 높아서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정탐꾼 때문에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습니까?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모세는 이제 중재를 하게 되죠. 중재를 하게 되지만은 그것 또한 안 됩니다.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 불평했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또 절망적으로 끝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그 영혼이 올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린다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을 줄 몰라요. 다 절망 속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언약 관계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일어났어요. 2세대는 부모 세대가 어떻게 죽었는지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 시온과 저 바산 옥 땅을 다 점령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땅은 원래 하나님의 땅, 약속한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땅조차도 그들의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 젊은 2세대들, 자녀 세대들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너희 부모와 똑같은 내용으로 언약을 체결하지만은 너희의 마음과 자세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유심하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절 3절 말씀이요. 신명기 5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와 언약을 맺었던 그 호렙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지금 반복해요. 근데 지금 호렙산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동편인 모압 땅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은 당사자도 바뀌었어요. 조상이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에요. 지금 그 조상들의 자녀들 2세대가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데, 근데 이 언약식을 선포하는 모세의 언어를 보십시오. 과거 형태가 아닙니다. 다 지금 그때 했던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데, 이거는 부모님이 언약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살아있는 당신들이 지금 언약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십계명을 앞으로 들려줄 것인데 이 십계명은 부모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너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봉독하고 지금 설교하지 않습니까? 이 봉독하는 순간에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과거 모세 때 이야기지만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하는 말씀.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묵상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언약을 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읽어도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상관없고 이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이 말씀을 읽어도 허황된 말씀 같고 믿겨지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읽어도 그 사람은 화를 자초하게 돼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화가 있다고 했어요. 그처럼 모르고 받을 때에는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죄와 죽음조차도 이겨나가는 승리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언약의 내용은 그럼 뭘까? 언약의 내용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계명이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직접 말씀하셨는데 감히 두려워서 이 말씀 계속 듣다가 우리가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십계명 이후에 있는 모든 율법들은 모세를 통해서 대신 들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십계명만큼은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나머지 604가지 율법 조항들, 세부 조항들은 모세를 통해서 들었지만은 이 십계명만큼은 직접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십계명 첫 번째 계명과 두 계명을 읽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자, 그럼 그 첫째 계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모세가 알려주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그럼 여호와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유일하게 스스로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모든 존재는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여호와라는 의미는 하나님 홀로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의미가 뭐냐면은 나는 이런 내가 될 것이다 라는 미완성의 이름이기도 해요. 나는 이런 내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으냐? 앞으로 내 말씀을 듣고 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은 차츰 조금씩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미래형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믿음 생활을 풍성히 한 사람일수록 여호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풍성하게 깨달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다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은 구원주다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인도자라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심판자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새 창조주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입니다. 한번 안다고 다 알 수 있는 게 못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바는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나시고 경험하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정상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을 그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 지금의 이집트인데 거기서 외국인 근로자로 살아가는 소수민족이었어요. 애굽 땅에서 430여 년 넘게 소수민족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근로자였어요. 그게 시민권도 없어요. 시민권도 없어요. 그냥 외국인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 악한 왕이 일어났는데 이 왕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강제 노동에 동원시키는 거예요. 강제 노동에 동원시키고 심지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맡기고 못하면 채찍으로 때리고 혹사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 엄청난 핍박 앞에, 박해 앞에 이 백성들은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군대가 없어요. 그래서 때리면 맞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은 울부짖고 탄식하는 것이에요. 울부짖고 탄식하는 것이 유일한 저항이 될 수밖에 없던 그런 연약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들으셨느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니 이 백성들이 놀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라고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서 그 고통의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그들이 나와서 자유와 회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독립국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건져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 구원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 그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10가지 계명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첫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그때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다신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애굽에도 수많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로 앞으로 너희들은 다른 모든 신들은 필요 없고 나, 창조주인 나, 여호와인 나만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다른 신 섬기겠습니까? 이 민족을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셨으니 누가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본분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 십계명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지금 십계명을 받아서 열심히 순종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순종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잘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또 은혜로 받는 것입니까? 이해되십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십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십계명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까? 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한 게 있습니까? 율법에 순종 잘한 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는데 도와준 거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권세를 얻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사건은 이미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알고 보니까
믿겨지는 거예요. 믿겨지는 게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장차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이 복된 천국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십계명을 이제 달리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얽매이기 위해서 주는 무거운 짐이 아니고 원래 십계명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올바르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안내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혜사와 또 다른 보혜사가 있듯이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이 있듯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듯이 또 다른 은혜 십계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얽매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읽어야 될 삶의 안내서, 삶의 지침서 이게 없었더라면 내가 또다시 과거로 돌아갈 뻔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이 안내서 말씀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이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계명을 또 주시는데 이것은 첫 번째 계명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좀 길게 설명하고 계세요. 8절부터 10절까지 길게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똑똑히 알아들어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계명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보는 자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 민족들은 자기 신들을 섬길 때 우상, 즉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편하고 좋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온전히 믿음만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믿음만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하려고 그 신들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마음이 편해져 있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서 예배드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다른 신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 때 하늘에 있는 형상, 예를 들어서 새 모양이나 독수리의 모양이나 또 땅 아래로 땅에 있는 형상이나 송아지 모양, 가장 유명한 송아지 아닙니까? 송아지 모양으로. 또 땅 밑에 물 속에 있는 예를 들어서 악어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나무와 돌로 조각하여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다 하면서 그것을 거룩하게 아주 신비하게 만들어서 섬기는 것,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것이 필요해서 금송아지로 아론의 제사장들이 만들지 않았어요? 금송아지로 만들어놓고 이게 여호와다라고 그 앞에 다들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고 그것을 보고는 기겁해가지고 그 언약 돌판을 탁
던져 깨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 모습이 지금 언약을 이미 파괴하고 있는 모습이었으니 십계명과 언약을 듣고 바로 그 언약대로 살아야 되는데 당장 그 십계명, 1계명, 2계명을 어기고 있으니 절단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분노해서 그 돌멩이를 다 깨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면은 하나님을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창조주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똑같은 피조물로 만들어 버려요. 너도 피조물이고 나도 피조물이고 똑같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을 나보다 더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조각해서 만든 거니까 나보다 더 못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형상으로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다른 형상들을 가지고 와서 섬기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바알이니 아세라니 그런 신들 앞에 엎드려서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감정을 드러내시느냐? 질투의 감정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인지를, 그게 어떤 감정인지를 나중에 모세가 32장 16절 17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6절 17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것들이로다. 자,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면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라고 평행 대꾸부로 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신들은 가증한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것인데 그 질투는 뭐예요? 또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왜 진노하시느냐?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누구에게 제사하고 있습니까? 귀신에게 제사하고 있어요. 모세는 다른 신들의 존재의 실체가 무엇이냐? 귀신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이 뭡니까? 마귀를 따르는 졸개들 아닙니까? 마귀는 무엇입니까? 사탄 아닙니까? 사탄, 마귀 같은 말 아닙니까?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거역한, 당대에는 최고의 천사였는데 천사 중에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존재 아닙니까? 그게 바로 마귀예요. 근데 그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다른 이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귀신들이에요. 여러분, 마귀와 귀신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보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도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은 당연해요. 귀신 들린 사람 보십시오. 우리 사람이 통제할 수 없도록 힘과 능력을 발휘하고 희한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체는 뭡니까? 신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참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 그 귀신 앞에 엎드려서 제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특히 누구가? 지금 구원받은 너희가, 오늘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가 다른 신들 앞에 엎드려서 예배한다는 것은 귀신에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렇게 진노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그에 합당한 보응을 내리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오늘 말씀 돌아갑시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서 5장 9절을 말씀 보시면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라고요? 미워하는 자다. 하나님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쟁 앞에 목숨이 위태롭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왜?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교회에서 뭐 상처받았다, 교회 떠나는 사람들, 오랫동안 교회 안 나간 사람 만나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때로는 교회만 미워하는 게 아니고 성도만 미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무능력하고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은 행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사람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섬기느냐? 자기 자신을 섬기고 눈에 보이는 돈을 섬기고 자기 직장을 섬기고 자기의 권능과 재능을 섬기면서 자기가 자기 생명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사람에게 그 사람 죄다, 그게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갚으시는데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죄악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 몰랐으면 더 나았을 뻔했어요.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베풀어 놓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해놓고는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귀신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격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다라는 사실을 갖고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10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어 주십니까? 은혜를, 1000대까지, 3, 4대가 아니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영원히 영생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장 복된 일은 내가 만드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는 그것도 아니고 진짜 나에게 가장 복된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복된 존재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덧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복된 것이에요.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원하는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 지금 시들었고 죽었느냐를 측정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하느냐,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느냐를 점검해 보면 대부분 답이 나와요.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자원해서 나오고, 헌금도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나오고 헌금하는 게 아깝고 손이 떨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귀찮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뭘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심각한 질병, 영적 질병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 가지 않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원하는 심령이 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중에 살아가는 사람이 십계명이 짐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지금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요. 이 언약 체결식에서 깨어서 이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 믿음으로 응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 세대와 같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